우리가 호빵을 먹을 때 그 호빵 안에는 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호떡을 먹게 되면 그 안에 흑설탕이 녹아있는 것을 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안고 없는 찐빵이 찐빵이냐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떡을 먹으면서 팥맛을 즐깁니다. 그리고 호떡을 먹으면서 그 단 흑설탕 맛을 즐기게 되죠. 요거를 보통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호빵을 먹어서 팥이 없다. 사람은 불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를 제기하겠죠. 이런 핵심이 되는 내용도 있어요. 영어에서 그걸 feeling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핵심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핵심을 즐기고 이 핵심을 맛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이것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정말 전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던 핵심은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 이 핵심적인 것에 모두가 참여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핵심을 찾는 거예요. 핵심에 헌신하는 거예요. 핵심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맛보지 않고 다른 일 다 하면 그건 핵심적인 게 아닙니다. 속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친밀감으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1년에 그냥 대충대충 만나는 사람도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과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친밀감에서 게임을 할 수 없어요. 몇 달을 만나더라도 매일 만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이거 사귐과 친밀감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그냥 건성으로 예배드리면 절대 사귐이 일어나지 않고 친밀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교제다. 여기에 매진하고 이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부흥이고 회복이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핵심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 핵심에 몰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리셋을 하십니다. 리셋을 하세요. 리셋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놀라운 특권을 위해서 받았어요. 이방인들의 빛이 되도록 이 사귐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될 시간에 이방신에게 기웃거리고 이방신에게 몸을 주고 이방신과의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요. 본질이 어긋난 겁니다. 이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들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리셋을 지키는데 어떻게 리셋을 지키냐면요, 이 제국들이 삼켜버리게 합니다. 제국들이 확 달려들어가서 삼켜버려요. 끌어가 버려요. 하나님 그러시죠. 너희들 그렇게 이방이 좋냐? 이방신이 그렇게 좋아? 이방이 그렇게 좋으냐? 그럼 맛 좀 봐라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민족에 끌어가게 하세요. 그러면 아주 그냥 개고생을 하죠. 개고생하는 거예요. 이방 맛 좀 봐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불쌍해서 이렇게 마음이 막 메마른 거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요, 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백성을 돌려보내죠. 이게 하나님의 약함입니다. 돌려보내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 깊은 곳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역사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화내고 불만을 제기하죠. 자신 있는 사람은 스바냐서 3장 17절처럼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 막 너무 큰 기쁨이 없으니까 결국을 아시는 거예요. 애들이 아장아장 걸다 넘어져도 웃으면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너는 원래 인생을 넘어지는 거야. 하나님은요
기뻐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세요. 노래가 있습니다. 짜증내고 화내는 것은요, 미래를 모르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결과를 본다. 그처럼 이 백성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공의를 베푸셔서 결국 또 데려다 놓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시 포로를 살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핵심을 잡아야죠. 핵심에 주력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거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러니까 핵심에 주력해서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성전은 회파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사귐을 위해서는요, 그럼 이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핵심을 위해서 무엇인가 실천하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막 일을 하는데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반대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사단은 우리가 핵심에 순종하려고 하면 방해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핵심에 몰입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핵심이 아닌 주변에 맴도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막 방해하는데, 이 백성들이 약해서 두려워서 이 사역을 중단했어요. 중단한 거예요. 중단하고서 이들이 결국은 자기 일에 몰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6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16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16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시 도전하는 게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요, 이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인데 뭐냐면, 사람 어떤 과정에서 진짜 깨어있거나 의식하지 않으면 그 과정 자체가 나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관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딱 막아서, 그러니까 하지 못하고 삶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돌보다 보니까 이게 자신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변명한 거죠. 그러니까요, 2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냐. 이 사람들 계속 미룬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뭐 지금 할 시기 아니야, 다음에 해도 되지 뭐, 이렇게 미루면서 자기 집들은 호화롭게 꾸미고 있다는 거죠. 럭셔리한 집을 만들고 막 계속 가구를 들여놓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집은 지금 막 들풀이 자라고 있고 이게 되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백성들은 돌보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도전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백성들이요, 24일 만에 순종한 겁니다. 6월 1일 날 학개의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 15절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 13, 14절이면 이들이 순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데, 이들이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됐고, 13절이면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받아들였고, 14절이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셔서 이들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가 24일이 지난 때였다는 것입니다. 1절이면 6월 1일 날 학개의 말씀이 전파됐는데 24일 날 이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년이 걸쳐서 이 성전 공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4년이면 될 일들을 이들은 20년이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16년 동안 방황했으니까, 16년 동안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이 시작됐는데 벌써 이제 3개월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죠. 그래서 이 학개서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낼 수 있어야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리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돌아온 이유는 핵심에 주력하도록, 핵심을 회복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사귐의 영광을 나타내라. 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나타내라. 핵심에 주력하라. 핵심에 헌신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계는 말하는 거예요. 너의 소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의 소위를 살펴봐라. 5절 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라. 자세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내가 왜 교회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계라고 하는 선자는 행복한 사역자라고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학계는 자기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 24일 만에 다 순종한 거예요. 다 몰려들어서 성경고사를 해서 4년이 걸려서 성경을 완성한 겁니다. 행복한 것은요, 진짜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행복한 가정은 뭡니까? 대화가 안 통해. 자식들이 부모가 말하면 딱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계속 말 안 들어. 그럼 정말 힘들죠. 그처럼 학계라는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언했는데 학계의 선자가 말을 대언한 것은요, 그 말 자체가 그들에게 경외감으로 받아요. 진짜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막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성전 공사를 딱 완성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 공사 4년 만에 딱 완성했는데 이들이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겨우 이거 하려고 우리가 노력했나? 이거 하려고 우리가 그때 고생했나? 그러니까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돈이 있었겠습니까? 성전이 너무 초라한데 이들이 들었던 전설적인 이야기, 7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기억되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면 이 성전은요, 쉽게 말하면요, 개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죠. 아니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이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들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자꾸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이거 하나님이 실제 이룰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말하는데, 하나님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이 초라하게 보이지?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잠시 후면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성전을 나는 재건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 성전이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전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요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누군가 좋아하고 막 연애하고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청소년 시를 보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청소년들에 있어서 관심이 누구 좋아하고 이러고 막, 그러다 이들이 딱 모였을 때 눈빛만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 남자가 그 자리에 없어. 그럼 그 모임 자체가 의미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보여도 의미가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의미가 살아나. 근데요, 이것처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무리 초라해도 그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라면을 같이 먹어도 뭘 먹어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그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이 떠나면 풀 한 포기만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풀 한 포기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 건물은 죽은 건물이다. 야.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라면 왜 하나님은 나중에 영광 엄청난 성전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모토가 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너희 몸은 성전이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럼 내 몸 자체가 이미 성전이 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성전 공사는 이런 건물 담벼락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사귐을 보다 더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핵심에 주력을 해야 되고 이 핵심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며 여기에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전 건축에 쓰여지는 재질이 뭘까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여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내면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열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대화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도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이 촘촘히 잘 이어져야지 엉성하게 됐다. 그 건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밀하게 딱딱 만나야지 이 성전이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면 이 성전들이 또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의 펠로우십입니다. 촘촘해야 되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갑자기 무슨 곡괭이라든가 망치 들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왜 거하시는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성찰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삶을 하면 소위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 진짜 주의 깊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표에 주력하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발 교회요, 교회다워져라.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역사를 낳죠. 순종이 역사를 하는데 그 순종은 핵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은 핵심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4년 만에 완성했지만 그들이 초라하게 볼 때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재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장 do it now.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아유 언젠가 되겠지. 지금 아니에요.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다음 달이 없습니다. 이건 속는 것입니다. 자꾸 미루게 하죠. 이 백성들이 16년 동안 미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소위를 생각할 때, 자, 너희들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삶의 전략은 있는지, 삶의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간섭하시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뭐라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전 인간이 만들 집에 대해서 무슨 애착을 갖거나 거기에 대해서 막 무슨 지금 안다른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제권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녀가 매일 만나면 한 달 안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귐이 일어나는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무명의 방탄소년단들이 세계 음악을 막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코드를 읽었습니다. 핵심을 잡은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코드를 읽고 핵심이 주력하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께 나타내 줄 것입니다. 건축합시다. 성전 건축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물을 갖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무엇이 들려주고 있는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가 느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 모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IM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의 진정성에 대해서 세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나타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증언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